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음식에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음식이. 각 국가별로, 민족별로, 종족별로, 부족별로, 그 다음에는 또 기후별로, 계절별로 음식이 그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쳐가면서 먹거리를 구하는 데 분주하게 아주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바라는, 휴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믿음을 듣지 않은 내팽개치고 먹거리를 구하는 데 아주 분주하고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시는 참다운 음식은 딱 한 가지. 우리는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기시는 참다운 음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배우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뛰고 드러누워 있고 예배 시간에는 몸살 났다고 그래야 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복음 전한답시고 기울어진 생활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옳으냐? 안 돼요. 그것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다 경고했어요.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소리라고 그만하라고 해서 악을 쓰면서 돈벌이에만 열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금지사항이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균형을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실행에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라 이랬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간청하는가? 거기 본문 4장 31절 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이랬어요.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고요. 기도에도 보면은 찬양, 자백,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그 기도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맨 나중에 자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사부터 내뱉어요. 기도의 순서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찬양, 감사, 찬양, 자백, 감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중보,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공적인 기도에 감사부터 튀어나오면 이건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 기도하시는 형제님들 순서 잘 지키세요. 앞으로 감사부터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순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청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요청하여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는 간청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간청이라는 말이 뭐냐? 무엇을 요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간청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에요. 소리를 내서 그냥 부르짖는 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것이. 성경에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이제 기도 드린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물가에 이제 홀로 남겨두고 성읍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 곁에 앉으셨을 때 여행을 해서 피곤했을 때라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구해오자마자 주님께서 몹시 배가 고팠을 거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선생님 드소서 이렇게 간청한 거라 이겼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어서 드시라고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라 이겼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었어요. 거기 본문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장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먹을 음식이 있다 이것이.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플만 않았던 주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성읍으로 들어갔던 그때와 달리 전혀 딴판으로 이 주님께서 기운이 넘치고 피곤하기 색이 싹 가셔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쩐 일인가 이게 도대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6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거기 30절까지 구원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 상담. 결국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벌써 맛있게 음식을 드신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드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피곤이 싹 하시고 제자들에서 어서 드시라니까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이것이에요. 이미 나에게는 영적인 음식이 차려져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이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제 그 상태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음식이 나에게는 밥상에 차려져 있으니까 독촉하지 마라, 강요하지 말라 이거라.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 이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 영적으로 배불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음식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구분 잘했죠. 이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33절 보시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이상하다.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누가 갖다 드렸는가? 누가 벌써 갖다 드려서 배불렀는가?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혼돈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드리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인 누룩과 종교적인 누룩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빵을 생각한 거예요. 빵을 만든 데서는 이 누룩을 갖다가 우리가 안 가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했다고 알려드리고 나니까는 주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제자들이 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 이것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이었다 이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먹는 음식이나 음료수예요.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입으로 내뱉는 말이라 이게. 가르침을 빼고는 말이라 이것이 말.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생각하기 거꾸로서. 너무나도 이들이 답답했다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을 이제 의미한다는 사실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구역질 정도나 나는 그냥 기어놓은 토설물로 생각했던 거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을 잠깐 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요 내용을 갖다 요때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있어요. 이들은 주의 만찬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체성사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들이 논리대로라면은, 이들이 교리대로라면은 매주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거나 똑같아요. 식인종도 아니고 뭔가 대단히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다운 음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본문 4장 34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좋은 음식을 즐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나를 보내신 뜻이 무언가? 또 그분의 일이 무언가 이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6장 37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답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뭐냐?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37절에서 40절을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환난.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도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대환란 교리가 도처에 요한복음에도 아주 수없이 깔려 있어요. 1차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환난 교리라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 이것이. 그걸 꼭 염두에서 이제 두시고 떠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보세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그랬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니라. 첫째는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겨오는 것. 두 번째는 마귀 일들을 멸하려는 것. 그것이 오신 목적이라 이것이. 그런데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셨죠? 완성은 안 됐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피로 혼을 구속해 놓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만은 몸의 구속이 아직 미래의 일이라 이것이.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때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들을 멸하시는 건 뭐냐? 아마겟돈 전쟁에 그분께서 마귀를 결박시켜서 깊은 구름에 1000년 동안 가둬 놓으셨다가 천년왕국 끝에쯤에 풀어놓아서 마지막으로 불못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끝까지도 마귀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일을 멸하는 것이.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정의를 아직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청문회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복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했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의 정의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두 장면을 드렸는데, 그럼 예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틀림없어요. 이러면 정답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죄가 나열되어 있어요. 성경에.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 대답을 했어야 돼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서받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죄를 한 가지로 요약한 점은 어딘가? 한 가지.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죄를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뭐냐 이것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죠. 죄에 대하라면 그래.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들을 믿지 않은 것을 신구약을 통해 갖고 죄를 한 가지로 대표해서 말을 하면 유일한 죄예요. 바로 살인죄라도 살인범이라도 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요. 사형집행 직전에도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도 육신은 무덤에 묻히더라도 혼이 지옥을 안 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정의 분명히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을 살 것 같이 착각을 하고 노후 대책에 골몰하면서 가족들을 보내면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러는 데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 이거 참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악인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평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노후 대책. 하나님께 가장 어리석은 사람부터 살펴보죠. 시편 14편 보세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네,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자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오.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 3장에서 바울이 바로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한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노후 대책을 끝내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받 그렇게 했다면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길어봤자 100년 살 거를 그러나서 영원한 불못까지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인데, 그거는 진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저주 대책이에요. 저주 대책. 특별히 휴고를 기다리는 사람은 더더욱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각성해야 될 문제라 이것이요. 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을 드는 것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이건 내가 얼마나 적금을 넣어놓으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데, 너무나도 한마디로 치사한 짓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라 이것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옥은 이 땅의 심장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히 꺼지 않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주가 불타서 정화된 후에 우주의 밑바닥에 어딘가 하나님께서 불못을 마련해 놓으신다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토록. 자, 거기 가서 노후 대책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대책을 받으면서 아주 영원토록 불못에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노후 대책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좀 알려주세요. 얻어만은 안 있어도 입을 벌려서 떠들어대라고요. 좀 소리쳐대라고요. 외쳐대라 이것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을 보시라.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잠시도 편하게 들어놓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것이 불못이라 이것이에요. 안절부절하는 거야. 끊임없이 안절부절하는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당시에 초림 때에 이미 지옥이라서 고통을 가운데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 부자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19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 당시에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잔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하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앞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봤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초림 때에 이미 이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 후로 지금 2000년이 가까우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또 2000년이 지났다 이것이요. 또 1000년하고 또 1000년 동안 지나고 영원에 가서 불못으로 또 옮겨져 이 부자는. 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또 이 시대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했어요. 가족을 모두 데리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가르쳐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그 옷을 입혀주고 여행을 많이 시켜주고 모르느냐. 복음을 안 전하고 이 가족들이 다 복음을 이제 전해주지 않은 거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물어봤는데 요한복음 거기 6장을 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27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시는 일이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바로 그렇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이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맛있게 드시는 참다운 음식 중에 음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선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해드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데를 끝나지 마시고 아무쪼록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요. 구원받는 것도 머리로만 구원받는 게 마음으로 깨달아 소화가 돼야 그 사람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듯이 내가 주님 앞에 메시지를 받았으면 실행으로 옮겨 이것이 지식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행에 인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